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에 붙들려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청의 말단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다녔던 이 외투가 너무 낡아져서 아무리 수선해도 이제는 더 이상 수선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 외투를 사리라 라고 하는 목표가 이 사람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비싼 외투를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자신이 받은 그 봉급을 쓰지 않고 아끼고 먹는 것도 줄이고 밤에 촛불을 켜야 되는데 그 촛불 켜는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새 외투를 구입하였습니다.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룬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던 중 그 관청의 직원들이 새 외투를 샀으니까 축하해주고 싶다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해서 이 사람이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찾고자 애를 썼지만은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집에 돌아와 병이 걸렸고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단편 소설인 외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단순히 자신이 사고 싶었던 목표했던 이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상실한 채 결국은 그 외투를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 어제와 다른 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맞이하는 그 하루 아침을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 새날을 기회로 허락하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들의 하루는 어제의 하루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내가 이 동네 사니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육체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을 쇠사슬에 묶어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억지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매여,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번역본은 개역 개정인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는 이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가 심령에 매여, 즉 마음에 매여라고 하는 해석으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끌고 귀찮게 해가지고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성막이 필요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의 모든 디자인들을 재료 하나하나까지 다 치수 하나까지 그 모양 하나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일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 거대한 텐트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그러한 재료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사 재료를 힘들게 구해도 기술자가 없다라면 성막을 짓는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의 대단한 그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길래 이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큰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의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성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기는 몰랐는데 그냥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데, 근데 성령께서 자신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닌 것이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가라 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 성령이 하라 하셔서 기도 가운데 감동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가요? 막힐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인데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도 성령의 그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근데 2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띠 임자가, 즉 바울이 결박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아가보 선지자도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도 맞고 아주 심하게 맞아서 로마 군병들이 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결국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결박과 환난, 이것은 자신이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 달려갈 길의 일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로 해석된 이 단어는 드로모스입니다. 드로모스, 헬라어 드로모스인데요, 이 단어는 육상 경주의 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육상 선수들이 4년 동안 자신을 절제하며 모진 고난을 겪고 이겨내면서 그들은 4년 동안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올림픽 트랙 위에서 이제는 출발 총성을 기다리는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4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과 절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그 4년 동안의 일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그 경주 코스가 드로모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이 예정된 그 코스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고 만류하는, 그래서 자신을 걱정해 주는 이 형제들의 마음을 왜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지금 그 자신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상하게 하느냐라고 번역된 단어는 갈기갈기 찢다, 산산이 부서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눈물로 애원하는 이 제자들, 동료들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롭고 산산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만류를 뿌리쳐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이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칠 거야, 내 목숨 귀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마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후에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나는 다 완주했다라고, 이제 곧 있을 처형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면, 떠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푼다, 무엇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표현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말뚝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 말뚝을 받고 그 말뚝의 끈을 푸는 행위가 바로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푼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이 자신들이 사용한, 그래서 전쟁의 어떤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이 텐트를 거둘 때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패했을까요? 전쟁에 승리한 것이겠죠. 전쟁에 패했다라면은 텐트 칠 병사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 병사가 있어도 다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즉 텐트를 친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말뚝에 박은 그 끈을, 텐트 끈을 풀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텐트 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 텐트를 고정해 놓은 그 말뚝에 묶은 그 끈을 풀면서 이 병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는 그 즐거움, 기쁨, 그 기쁨으로 그 끈을 풀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을 지켰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 지금 네로, 그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바로 즉시 처형을 받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멋지게 싸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자신의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는 길,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잔,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겠다라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래전 타임지가 미국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00명을 뽑아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성 토크 진행자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이 토크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쇼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관람을 방영될 정도로 세계적인 대박을 친 쇼인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어느 고아원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즉시 그 고아원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렇게 그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미국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러한 영향력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뿌리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마약 중독자로, 또한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 등 아주 암울하고 불운한 10대를 그녀는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그 4가지 사명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었던 과거 아픈 상처, 지금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자기가 벌었던 그 돈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부유하게 사는 이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상황이 좌절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사명을 내버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간다는 것, 알고 간다는 것, 결단 없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없이, 소망의 인내 없이는 동참할 수 없는 길이 어쩌면 개척교회에 동참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나중에 정말로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 또한 결단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을 만드는 사역에 단 한 명의 성도가 남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면 저는 천국에서 받을 사명 상급을 사모하며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정답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답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자녀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또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간증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